자, 1분 전입니다. (1) 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달 만에 수요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 자료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4주 만에 교회에서 제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준비하시는 몇 분만 참석한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제가 언젠가 연로하신 어떤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난 인생을 지내오시면서 행복하고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연로하신 집사님 대답입니다. 순서는 정하기는 어려워도 이런 일들이 기억에 남고 행복했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의 입학식이었다고 합니다. 코를 질질 흘리면서 학교에 갔는데 명찰도 달고 그리고 또 하얀 손수건도 달고 그래서 콧물이 나면 손수건으로 코를 닦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첫 번째 출근하는 날, 그날 이제 기대와 두려움이 반반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기쁨과 기대가 반반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결혼식이었습니다. 딴따다단 딴따다단 하는 웨딩 마치에 맞춰서 입장하고 그리고 결혼식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모든 사람이 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참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요, 동시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주순례를 갔죠. 다녀오신 분들 그날 갈릴리 가나의 그 동네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기념교회 강단에 거기에 바로 이쪽 그 위에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 항아리 6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배경적인 것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집과 이 혼인잔치 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시고 예수님도 가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갔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시고 예수님도 가시고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시는 것을 보면 그 혼인잔치집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즉 예수님 어머니와 그 혼인잔치집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신랑의 어머니는 자매지간이라고 한대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신랑과 예수님은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적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배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돌 항아리 6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돌 항아리의 용도는 각 집마다 집 앞에 대문 앞에 있습니다. 물을 담아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건조한 나라고 그리고 또 흙이 많은 나라, 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이제 손도 더러워지고 발은 더더욱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또 발도 씻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물이 바로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돌 항아리가 6개냐는 말입니다. 3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왜 6개인가 하는 점입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완전수입니다. 완전수는 7입니다. 7입니다. 그러면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것은 완전한 것인 돌 항아리 7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불완전한 저 구약의 율법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되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몇 가지로 좀 구분을 짓는다고 한다면, 첫째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초대받았죠? 우선 예수님의 가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도 초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하죠. 무엇입니까? 한참 결혼 피로연이 계속되는데 흥을 돋워줘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흥이 깨질 염려입니다. 잔치가 스톱될 형편입니다. 결혼식 잔치 때는 양고기가 주 요리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포도주를 곁들여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잔치집의 가장 마지막까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니 낭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입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혼인집의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부분이죠. 만약에
친밀하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가정에 지금 닥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 일처럼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자, 어머니의 그 요청을 받아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부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의 그 포기하지 않는 모습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의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해 보니까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내용이 예수님의 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또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들으시고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채웠습니다. 얼마 후이죠? 이제는 그것을 연회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자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들고는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좋은 맛의 포도주가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흥이 깨져버릴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흥겨워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요약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을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계획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집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해요. 예를 들면요, 5명의 손님이 온다. 그러면 꼭 5명분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 7인분, 9인분, 한 10인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잔치집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결혼식을 저희 집도 이제 결혼식을 치렀고 또 결혼식을 치르는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점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점심 대접을 하는데 몇 명이 하객이 오실런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식장에서는 200명 분입니까? 300명 분입니까? 500명 분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는데 자, 200명이 올지 300명이 올지 500명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고 확인하는 절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에 몇 명이 오실지, 그래서 식사 준비를 몇 인분을 해야 할지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정해지죠. 그뿐이 아닙니다. 결혼식 하기 하루 전, 이틀 전쯤에 다시 그분들에게 알려서 확인합니다. 오실 것이죠? 오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 결혼식은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거의 확실하게 정해지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하객들 가운데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떨어지게 됩니다.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대비하고 대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2020년도 1월부터 2019년도 12월부터 이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했으면 준비라도 할 텐데 예상치 못했기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세정제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체온계도 준비하지 못했고, 다 부족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시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미암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끈질긴 요청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대답이십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대답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대답입니다. 부정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기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할 수 없죠. 그렇게 그만뒀을까요? 근데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그동안에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갈릴리 바다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셨을까요? 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은 첫 번째 기적 사건, 첫 번째 표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발생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인들을 저 포도주를 파는 가게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웃집에 보내가지고 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좀 모아서 빌려서 가져오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런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해주십사라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매달릴까요? 가게에 보내지도 않고 이웃집에 보내지도 않고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거기에 집중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물러서지 않게 되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에 그 당면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의학자들 통해서 또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끈질긴 요청이 필요하고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 기적의 결과입니다. 이 표적의 결과입니다. 이 기적의 결과, 표적의 결과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한 세 가지 이 표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표적 사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그리고 진보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 믿음이 약화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떤 그 일들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물이 이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의 분자 구조가 뭐죠? H2O입니다. 수소 두 분자에다가 산소 한 분자입니다. 옛날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면 포도주의 분자 구조는 뭘까요? 포도주의 분자 구조는 H2O5, 그 다음에 수소나 O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2O라고 하는 그 물과 이 포도주라고 하는 H2O5OH라고 하는 이 두 분자의 구조를 보면 공통점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는 양쪽이 다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 쪽에는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C라고 하는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첨가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 변화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학적 변화를 넘어서는 놀라운 변화가 이때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미암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의 말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행실도 변화가 되고 우리 마음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역시 이제 기쁨을 주신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변화의 사건 가운데서요, 그 잔치집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몇몇 사람 정도만 기쁨이 아닙니다. 자, 누가 기쁨을 맛보게 되죠? 우선 그 혼인집 그 사람들이 기쁨을 맛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기쁘지요. 신랑도 기쁘지요. 신부도 기쁘지요. 그리고 연애 책임자인 연회장, 그도 기쁘고요. 그리고 하객들도 다 기쁘고요. 예수님도 기쁘시고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아니 기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이 기쁜 일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승진하면 나와 우리 가족은 기쁘지만 승진하지 못한 다른 사람은요, 그와 함께 그의 가족들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요,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러면 1등한 저는 기쁘지만요, 저 집사람도 기쁘지만 우리 아이들도 기쁘지만요, 근데 등수에 들지 못한 그 사람은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기쁨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입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입니다. 여기에 기쁨과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2,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땅과 지구촌에 있는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가 세임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료제 속히 개발되고 백신 속히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우들 믿음 잃지 않도록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따라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슬픔 대신에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형통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수요 계대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전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이제 보다가 한 달여 동안 중지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이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있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 마리아의 저 끈질긴 그 요청과 간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과 지구촌에 하나님 슬픔과 아픔과 역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잘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의료 당국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 의료진들에게 세임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우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또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